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 광야라는 공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독자들이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는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율법을 잘 순종하며 사는가, 불순종하며 사는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살아남느냐,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는가.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이러한 관점으로 이 민수기를 읽으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책의 이 민수기는요, 이 광야의 책, 광야 훈련기라는 이 별명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의 배경이 오늘 이제 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으로의 험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훈련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러한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진영을 구성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진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진영 중앙에 이 성막을 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죠. 시내산 증거의 그 증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을 살아가야 할 이 광야에서의 핵심은 그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영 중앙에 성막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초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세우시는 이 광야 훈련 생활의 내규, 규칙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진 중앙에 있는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성별된 사람들, 그 중에서 또 한 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선발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장소인 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이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입니다. 그들은 3절 말씀을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도 이런 의미를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고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성막을 섬기도록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이 4명의 사람들 중에서 장자인 나답과 차자인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80년에 거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명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렵게 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고 행동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옛 범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고 경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것은요 정말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본문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 어떤 개인의 특별함 때문에 구별해서 헌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함,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이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닿아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기준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요구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은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아마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거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지 않게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직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실 때는 기존과 완전 다른 기준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을 도울 사람들로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종한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섬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절대 명령,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제사장들의 성막 사역을 도와야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섬기는 일,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그 서포팅하는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레위인들을 이 제사장 그 권위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 직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수직적인 계급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맡은 바 그 직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레위인들을 제사장 권위 아래 두셨다라고 해서 절대 그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을 제사장 권위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마치 노예같이 취급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위치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실까요? 온전히 맡겨진 자라는 표현 안에 그것을 담고 있어요. 이게 네투딤, 네투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to given, 이게 주어진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지금 쓰여진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맡겨졌다, 아주 확실하게 to given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분명히 부름받은 사실들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목사님 하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목사나 성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봐야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는요, 단지 구별하여 세워졌을 뿐이고 성별하여 세우셨을 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직무가 다를 뿐이죠. 여러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별하여 주셨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구별됨 안에서 이 각각의 관계를 어떤 규정해 주신 것 뿐이죠. 계급의 높고 낮음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하시고 이런 직무를 나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거룩하여 구별하게 세우신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를 부여하십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민수기 안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돼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이 성막을 섬기고 지키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레위인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성막으로 외인들의 접근을 막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 부르셔서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이 외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외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두, 그렇죠? 즉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인이라는 말이 이 주르라는 말이 번역이 된 건데, 이 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외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이 성막의 출입이나 이 번제단 희생 제사 같은 이런 것들의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이러한 외인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간극은 뭔가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발치라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구나. 정말 무능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인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인간들,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죄 짓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의 그 간극을 좁히시기 위하여 인류의 대속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이를 세워주신 오늘 이 부분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는 자리, 바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걸어가고 서고 눕고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삶의 현장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이 존재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내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외적인 책임은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성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죠. 제사장들에게는요, 내적인 책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책임은 외인을 성막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나 외면이나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이나 외면이나 이 안팎으로 이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선 자신이 구별되어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마치 말라기 시대와 같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겠냐라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것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책망만 받을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수호하고 보호하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섬기는 자를 통하여 거룩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거룩을 위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대시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어느 순간인가 스며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교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 온갖 죄악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이 성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그 거룩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외적인, 내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